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시작. 지식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은 언제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 진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보다는 비진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했는데 우리는 선한 데는 아주 미련하고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분명히 얘기한 거 반대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근데 우리는 반대의 현상을 가리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대요. 이건 좁게 말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5절에. 그리고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누가 약속했다고요? 예수님이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순절날의 이듬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 120명이 모였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고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문제가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약 500여 명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380명은 아마 오순절을 맞이하여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갔을 것이다. 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특징은 뭐라고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500여 일시의 많은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으나 380명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예루살렘 성으로 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불의 역사예요. 불의 역사는 창세기 1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대요. 그 빛이 바로 다른 말을 해서 불이라는 사실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분명한 것은 오늘 성령의 품성을 부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의 단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테니 너희는 보이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났다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대요.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누가에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 성령의 다 충만을 받고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말을 하며 방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점이 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방언함으로써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를 향해 멸시와 천대를 하며 기도를 못하는 자들을 향해 도움과 멸시하면서 분열을 일으킨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방언을 준 이유는 기도하라고 줬고 방언은 우리의 개인에게 유익을 위하려고 준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분명한 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곡해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를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다룰 것이에요. 우리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임과 능력과 예언과 영의 분별과 마음과 방언 통변을 통해 1만 가지 달란트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3개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3개로 나눠서 말할 것은 계시의 은사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 계시의 은사는 첫째 지혜의 은사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지혜의 은사는 어떤 것일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저기죠. 바리새인들과 죄송합니다.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향해 시험하려는 그런 계책을 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가이사에 대한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혜의 은사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인 어떤 사람의 사항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아람의 왕이 그 방에서 자기네가 어떻게 작전을 짜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다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우리 안에 아람 군대 안에 아마 첩자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아람 군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엘리사라는 아주 건축한 선지자가 있다. 그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사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영분별의 은사는 다를 것이에요.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이 어떤 영을 보면 이 영이 잘못된 것인가, 이 영이 잘못되고 아니 온전한 것인가를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알지만 정확하게 그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그냥 관가하며 넘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1년 농사는 어떤 농사라고요? 밭농사, 논농사라고 말합니다. 10년 농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무를 10년을 키울 때 나무가 온전히 자란대요.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농사는 뭐라고요? 바로 인간의 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농사는 뭐예요? 바로 천국의 농사예요. 그가 누가 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어떤 자녀들? 생명에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만이 저 천국의 길로 가는 영원한 천성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말합니다. 뛰는 이에 나는 자가 있대. 나는 이에 누가 있다고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자가 있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악함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증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래 생명의 빛이 누구에게 있으며 구원의 빛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은사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사에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첫째로 표적의 방언과 은사 방언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 것이에요. 이건 개인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하고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 통역의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언 통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방언을 하는지 통역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미래적인 것.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얘기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는 어떤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현재 교회에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또 신앙이 자라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예언의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다 보면 예언을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드리뭉실하는 어떤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어디를 가면은 예언도 못하는 사람이 예언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지, 우리의 구원자는 낙담과 좌절과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낙담을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도와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아니요. 죄인을 위해서 왔고 가난하고 소외된 병든 자를 위해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의 빛을 불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 오전에 우리 안현치 목사가 소리에는 파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파장의 소리를 통해 기도할 때 왜 소리를 높입니까? 기도할 때 왜 음성을 높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옵니까?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겉면의 은사가 있어요. 겉면의 은사에는 첫째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각 사람에 따라서 분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은 분명히 달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반면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 어떤 분은 십자가를 성냥갑 같은 조그만 십자가를 들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너무나 그 십자가가 무거워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이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바로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자들은 어떤 일을 겪는다고요?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옥토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우리의 인생은 자갈바 같은 인생길이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인생길이요, 그런 인생길은 아무리 잘해도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그럼 두 번째 능력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사는 누구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자연 이 법칙을 초월한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알 것이에요. 아니면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능력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이 능력의 은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음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들이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바로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도록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믿음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는 피한대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오면은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마귀에 무서워서 그걸 떨어요. 그런 마귀는 대적하면은 그게 아주 도망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3번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저의 간증을 때가 되면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언제나 오니나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나 오니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했지만 그가 왕궁에서 초호화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가 행한 일은 40년 동안 살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광야로 걸어가는 그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럴싸하고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떡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허망한 인생의 길이다. 저주받은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령, 육신의 정령 빠지지 말아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는 없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생의 자랑을 자랑합니까? 안목의 정령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육신의 정령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번 딱 건드려봐요. 바로 쓰러지고 넘어져요. 네? 저는 제가 알아요. 그냥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인데 꼭 갚다는 게 우리예요. 아이고, 지가 대단한 거. 꼭 갚던지 말라 그래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거 한번 싹 건드려봐요. 그냥 누워서 아등바등거려요. 저는 딴 얘기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왜 사도 바울이 왜 얘기했을까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서 12장 4절, 5절, 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성령을 제대로 안 보면 진리의 말씀을 모른 채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처럼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강구하는 그들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부터 12 사도들이 구하고 찾던 것이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의 담배를 맛보다 보니까 아까 이제 러브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제1요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지나고 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런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강하게 가졌지라도 열매를 못 맺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서 남 병 치료해주고, 남 능력 주고, 밤은 터뜨려주고, 이게 우리 전부가 아니에요.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누구도, 그 사랑에는 누구도 어떻게 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을 다하는 사랑, 그 사랑 앞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성령의 은혜의 단비는 이와 같이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아요. 이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고 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성령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은사는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물론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지금 성령 시대지만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마다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성령이 주신 것이기에 남의 은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그러더라고요. 방언 은사가 뭐 좀 낮은 은사고 뭐 다른 게 대단한 은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처음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은사예요. 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낫다 이걸 말하기 어렵어요. 우리는 이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깨달을 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을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꿈을 꾼대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어준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많은 육신의 연약한 부위마다 치유의 강성을 임해줄 뿐 아니라 외양간에 나온 소화증 같은 살리는 강인한 체력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은 어디나 어디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어디나 어디나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기를 분명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요엘서 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건설을 줄 뿐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가난한 인생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상적인 이런 헛된 것들, 불상 같은 것들, 나무, 허접한 것들을 향해 그것을 향해 절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외쳐야 돼. 가난한 인생.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구하는 인생이 누구냐? 보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향해 내가 절하는 인생은 뭐냐? 여러분, 가끔가다가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 가끔가다 보면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 무엇을? 우리는 엘리야도 예수님도 누구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그들은 가감히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생명을 걸어야 돼. 성령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만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감히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은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요. 오늘 이 자리에 불이 임했다는 사실은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그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겉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어땠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은 곧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아멘.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다음 행성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40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여 아라비아로 3년간 달려갔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지 그냥 생짜를 시키지 않아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헛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은 다 헛된 소리. 우리는 진리에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어둠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가련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너희 가는 마지막 길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물론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만 직접 체험한 건 체험한 것이죠. 환상 중에 저는 엘리야의 불기둥도 직접 체험해봤고 모세의 딸기나무 불꽃도 직접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7별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도 혼났어요. 그 3번이나 내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안전과 인생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켜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누가 감히 헛된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인간의 태초부터 시작된 것은 불신이요, 불순종이요, 거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잣대의 모습은 거의 다 뭔지 알아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리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터치를 받을 때 그들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어땠다고요? 3년간 공생을 통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받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제자였고,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그들은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걸어갑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그냥 가는 인생입니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은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마지막 길은 어떤 길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는 이유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너를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며 죽은 죽으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달려갔던 많은 선진들의 모습처럼 나는 가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영광의 빛을 발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바알 가세라와 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저는 가관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돼지 같은 인생이라고, 거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저는 그분과 많은 교제도 했고 만나기도 했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누구도 안 들고 나의 구원자, 나의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은혜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정사와 권세 받은 자와 이 땅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가질 때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그것이 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며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그런 자가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가 누굽니까? 정과 욕심을 탐심을 버리는 자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아직도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인생은 아닌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